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 John chapter 4 verse 7 through 21.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은혜랑 서아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In this the love of God was made manifest among us, that God sent his only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Beloved, if God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By this we know that we are abid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his Spirit. And we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the Father has sent his Son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Whoever confesses that Jesus is Son of God, God abides in him, and he in God. 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them. By this is love perfected with us, so that we may have confidence for the day of judgment, because as he is also are we in this world.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Whoever claims to love God yet hates a brother or sister is a liar. For whoever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whom they have seen cannot love God, whom they have not seen. 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brother.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 요한 1서의 말씀을 딱 한 센텐스로 만들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도 요한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딱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딱 원 월드가 뭐였냐면 love였어요. 사랑.
구약성경 올테스먼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justice라고 해요. 심판 혹은 정의의 하나님, righteousness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뉴테스먼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학자들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grace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올테스먼과 뉴테스먼을 딱 합치고 있는 굉장히 큰 덩어리의 한 월드가 있는데 그 월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다칠 곳으로 가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혼내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랑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4가지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을 말인데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로스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Song of Solomon이라는 아가서에 잘 표현되어 있죠. 내 어여쁜 자야. 당신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당신은 너무너무 귀해. 이런 표현들 하는 것들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티네이저가 지나고 20대, 30대가 되면서 이런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내가 평생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함께 일어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 중에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아마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끈끈한 사랑,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특별히 엄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뱃속에 거의 10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세상에 거의 모든 엄마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또 자라서 귀하게 그렇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막 축복 어린 기도들을 많이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도 내 육체는 힘들지만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 아이가 울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할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모든 과정, 성장의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스토르게라는 사랑으로 헬라어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서 우애라는 표현이 스토르게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형제가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건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서 모든 형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리고 헬라에서 또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면 필리아라는 사랑이에요.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뭐냐면 가족이 아닌 이외에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어떤 사랑을 다윗에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명예, 재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넘겨줄 만큼 그렇게 귀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의 친구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 친구라는 표현이 필리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필리아 사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거야 라는 필리아의 사랑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고귀한 사랑이죠.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사랑 다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 없어요. 그죠? 에로스의 사랑도 그렇고 스토르게의 사랑도 그렇고 필리아 사랑도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다라고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세상은 잠깐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잠깐 이것에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 아가페 사랑의 온전함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맛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아가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네 가지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랑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에로스 사랑도 그렇고 스토르게 사랑도 그렇고 필리아 사랑도 그렇고 내가 하고 내가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이거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전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 가야 돼. 알아. 온전한 사랑을 이룰 거, 아가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의 지향, 너희들의 목표, 너희들의 골은 뭐 해야 돼?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첫 번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수시고 따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모르세요. 네가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같이 대답해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또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는 또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시나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을 썼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아라빅이라는 말인데 약간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쓰던 말,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아람어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헬라어는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 사랑이 아람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기서 구분을 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이 사랑의 헬라어를 기록하면서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붙여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필리아라는 사랑을 거기에 붙여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을 물어보냐면 아가페 사랑을 또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을 붙여서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해요.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같은 사랑이라는 우리 말처럼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주고받았을 텐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헬라어로 표현을 하기를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의 사랑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했는지 아니?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리아 사랑을 물어보시고 필리아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요. 왜일까요? 사람의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베드로는 이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아가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배우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발견하게 될 사람도 있는데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해 라고 표현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 감복하며 그 사랑을 주님께 혹은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한국말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가끔은 좀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서 세 가지 사랑, 조금 전에 말한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이 사랑들 너무너무 귀하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이 헬라어 표현인 이 세 가지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verse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8절 말씀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누가 확증해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확증해주고 계시니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무서워 무서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 받을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돼.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이것을 쌓아서 내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불교에서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높은 자리의 사람으로 환생시켜 줄 거야. 이게 불교, 천주교 이런 곳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성령께서 매일매일 확증하여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지옥으로 갈, 내가 멸망당할 그 길로 갈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은 심판날인데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저는 일평생 동안 아마 그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가페 사랑 장담하건대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거 죄야! 아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양이 나온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어떤 조건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응답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말 무조건적인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어주게 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은 다 합쳐져 아가페 사랑으로 결론이 내어지는 것 같아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든, 스토르게의 사랑으로 맺어져 있든, 필리아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든, 이 모든 사랑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하기를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에로스든 스토르게든 필리아든 어떤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부터예요. 스토르게라는 특별한 그런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거든요. 더 나아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렇게 점점 더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그저 버거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으니 또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증언하고 계시니 우리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랑의 고백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그저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지는, 정말 아가페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